당신 편이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과부의 비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의 비유. 1절에 보면 비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럼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오늘 제목처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는, 그러니까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니고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해서 어떤 교훈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과부의 비유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는, 쉽게 말하면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기도 하는 그런 옳지 못한, 불의한, 올바르지 못한 사람을, 없는 사람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그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하지만 그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빽없는 그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무시하던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말을 하죠. 뭐라고 말을 했는가? 5절 말씀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들어줬는데 그 과부가 매일 찾아와갖고 억울함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아주 귀찮아서, 그래서 결국은 그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은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비유를 드신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말하는 건데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세요 지금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도와 신앙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하고,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믿는 성도를 기도하는 기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기독교는 기도교이며 교회는 기도집이고 성도는 기도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저런 식으로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예수님은 성전, 오늘로 말하면 교회를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세상 얘기하고 떠들고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교회 와서 그냥 세상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 교회 나오는 신자는 교회 마당만 와서 밟고 교회 와서 땅만 밟고 가는 그런 발신자가 아니고 또 교회 와서 의자에 앉았다 가는 그런 의자 신자가 딱 엉덩이 신자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무릎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 마당만 와서 밟고 가는 발신자도 아니고 엉덩이 와서 의자에 앉았다 가는 엉덩이 신자도 아니고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무릎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일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내가 뭔 죄를 지었나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사람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기도가 없는 신앙은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기도 없는 신앙은 무기력해요. 그래서 신앙이 뜨겁지 않고 미지근합니다. 신앙에 활기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빠져요. 사소한 일에도 오해를 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이것들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무력감이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무기력함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가리켜 향이다 그래요. 향 피운다는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 그러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에 향을 가졌다는 거죠. 그 금대접이 향인데 그 향은 성도의 뭐라 그랬어요? 기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우리의 기도의 향연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기도가 향을 펴 연기가 나잖아요. 기도하면 기도의 향연을 천사가 담아다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자에게 기울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했기 때문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마귀라고 하죠. 마귀는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라 그래요.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구나.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요. 시간적으로 어떤 일이 바쁘고 또 뭔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해요.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교회 봉사, 기도가 없는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마귀는 오직 기도하는 자만을 두려워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면 마귀는 그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툭 건들면 넘어지니까. 그런 사람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뭐 하지만 그런 사람 툭 건드리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옆구리 찔러도 안 넘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읽어보았지만 캔버스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리죠.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는데 캔버스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시작.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희생을 치러주셨다. 그의 아들 예수님까지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불편함을 생각하지 말라는. 여러분 기도하려면 불편함 있잖아요. 기도하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요. 기도하면 시간을 내야 되고요. 기도하면 땀을 내야 되고.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라요. 근데 기도하는 것 때문에 따르는 불편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신앙은 무기력하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일 뭐 하겠다 자랑하지 말라는, 오늘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사람은 하루 후의 일, 아니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에, 아니 앞으로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일 나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나의 재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예상한 게 아니었던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이런 얘기에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조희봉 집사님이 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루만 늦어도 생명이 어떻게 될는지도 몰라요. 그분이 요새 계속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요새 우리 성도님하고 저희 교회에서 며칠 한 번씩 자주 가서 뭐 갖다 드리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데, 며칠 전에도 안 사람이 가봤어요. 수요일인가 맞아, 목요일인가 아마 금요일, 며칠 전에 가봤어요. 갔더니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3일 동안 쓰러져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연락을 못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틀은, 꼬박 적어도 이틀은 지나갔는데 그분은 한 3, 4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2, 3일을 그분은 그 자리에 누워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엎어져갖고 그래갖고 이틀을 지난 거예요. 그러니 하루 이틀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요. 이 무더운 더위에 집에서 쓰러졌어. 그래서 의료원에 가서, 구급차를 불러 의료원에 가서 하고, 그 다음날 어제 또 가갖고 또 의료원에 가니까 입원이 안 된다 그래갖고 누가 병원에 또 데리고 가갖고 입원을 어제 시켰어. 병원에서 이제 입원했으니까 이제 치료받고 회복이 되겠죠. 그분이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는 비유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 옛날에는 농부가 부자 농부가 있었어요. 몇 년째 계속 풍년이 되니까 그 부자는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몇 년 동안 풍년이 든 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 창고에다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편안히 쉬면서 살자. 내가 풍년에 들어서 많은 그 곡식을 이제 창고도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 다 물건을 집어넣었으니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먹고 마시며 놀면서 살면서 즐기면서 살자구나. 그렇게 부자가 고백을 했어요. 한번 부자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19절 말씀, 19절 시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되. 그래서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돈이 있으니까 이제는 남은 생에 놀면서 살아도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살자 하고 자기 자신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아니죠. 그날 그 말을 그렇게 말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했죠.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하기를, 어리석은 놈아, 너 이제부터 먹고 마시면 놀면서 산다고? 오늘 밤에 너 생명 내가 가져간다면 너를 내가 쌓아둔 거 누구 거 되겠어? 너 써보지도 못해. 오늘 밤에 너 생명 내가 가져가면 너를 위해 쌓아둔 그 모든 건 누구께 되겠느냐?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내일을 알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는 자기 생명이 그날 밤,
이제 먹고 마시며 놀자고 하는 그날 밤에 자기 생명이 끝날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이 오늘과 똑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재물에, 내 건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과 지혜만 믿고 가다가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를 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그러죠. 요새는 말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웃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는다라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죠. 하지만 여러분, 어디 세상 일이 내 힘과 내 지혜로 됩니까?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자녀가, 내 건강이 내 뜻대로 됩니까? 돈으로 다 해결되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내 힘과 지혜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홍해바다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 문제를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바다를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있나요? 해결할 수가 없죠. 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 나라를 침략했을 때 유다 나라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의 힘으로 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들이 기도할 때에 놀랍게 해결되었다는 거죠. 곧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해갖고 다 죽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다음 날이면 끌려나가 목배임을 당할 바로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11날 동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천사가 그날 밤에 찾아와서 베드로를 옥에서부터 건져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 문제 있어? 나한테 부르짖어. 그러면 너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면 너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아요.
기도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는데 기도는 안 하면서 뭐 교회 나가봐도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원만 불평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이유를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바른 성도는 어떤 성도가 올바른 성도예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잖아요. 그죠? 올바른 성도는 내 뜻,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올바른 신자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올바른 신자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겠다 약속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내게 뭐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을지라도 너희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해 주셨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해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에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 약속하실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가 해야 할 가운데 하나가 기도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방법. 첫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항상 읽어봅시다. 자, 좀 바꾸지 않았는데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첫 번째는 항상은 다른 말로 습관인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기도는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라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은 24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습관처럼. 사람에게 습관 있잖아요. 습관처럼 기도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어야 하지만 24시간 동안 계속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 유지할 수 있는데 그걸 먹어야지. 그래서 24시간 동안 먹나요? 그렇진 않죠.
매일 2번, 3번 정도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죠. 하루에 2번, 3번 정도 음식을 습관적으로 먹어요. 항상 이래야 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24시간 동안 먹지 않잖아요. 2, 3번 정도를 습관적으로 항상 먹어요. 매일 먹는 것이 습관이잖아요. 하루에 2번, 3번 매일 먹는 게 습관. 그와 같이 기도도 항상 기도하라고 해서 24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습관처럼 내가 음식을 하루에 2번, 3번 습관처럼 먹는 것처럼 기도도 하루에 쉬지 않고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습관처럼 기도를 하는 게 항상 기도하라라는 의미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랬는데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 기도하신 게 아니죠. 그분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습관을 쫓아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더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셨다.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간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매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내가 음식을 하루에 2번, 3번 습관적으로 먹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습관처럼 여러분 매일 항상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만 여러분 기도합니까? 기도는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매일 기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냐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좀 힘들어도 교회 나오면 새벽 기도 나오면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되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두 번째 한번 읽어봐. 시작.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간절히 기도.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는 여기 말씀해 보니 밤낮 부르짖느라는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간절하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밤낮 24시간 동안 부르짖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밤낮 부르짖는다. 간절하게 기도한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밤낮으로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밤낮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불교처럼 명상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불교는 명상하는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명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음성으로. 물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듣기가 좀 거북하니까 우리가 소리 내지 않고 또는 다른 노래를 틀어놓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우리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소리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할 때마다 제하자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의 삶에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을 때는 명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묵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밤낮 부르짖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고 소원이 있고 누군가를 기도할 때는 묵상이 아니라 부르짖어서 소리내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 온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 맨날 저렇게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그날 밤만큼은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도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히브리서는 읽어볼까? 시작.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는. 뭐와 무엇을 올렸다고요? 눈물과 통곡과 눈물로 엉엉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정말로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묵상 기도하는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모든 걸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세 번째 기도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기도는 읽어봅시다. 시작.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는. 기도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낙심이라 그래요. 낙심은 포기하는 거예요. 낙심은 기대를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포기하는 게 낙심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심이죠. 사람이 낙심하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낙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낙심하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포기하게 되죠. 낙심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래요. 낙심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래요. 하나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사탄이 자기 부하 악령들과 함께 우리 믿는 신자들을 무찌르는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무기 전시회를 해요. 사탄이 자기 부하 악령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 믿는 신자들을 공격하는 무기 전시회를 이렇게 열었답니다. 근데 무기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마다 그 밑에 이거는 얼마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 어떠한 무기 앞에는 다른 무기보다 가장 비싼 가격표가 딱 붙어요. 다른 무기보다 어떠한 무기는 그 밑에 가격표가 가장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쫄개들, 악령들이 대장 마귀에게 물었답니다. 이 무기는 다른 것에 비해 크지도 않은데 왜 이게 비싼 가격에 붙어 있습니까? 이 무기는 다른 무기보다 크기가 작은데도 왜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장 마귀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성도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무기다. 아주 중요한 무기다. 그 무기가 바로 뭐라면 낙심이라는 무기죠.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낙심을 심어줘요. 너 안 돼 임마. 아예 안 돼. 한결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낙심이라는 마음을 넣어주면 사람이 기도를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이다. 낙심하는 마음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 마음에 낙심을 불어넣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말씀 낙심하지 말라 그래.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낙심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리라 라는 말이 뒤에 나와요.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씨앗. 여러분, 씨앗을 심고 금방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낙심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기도를 오늘 씨를 심었어요. 근데 내일 나가보니까 열매가 안 달렸어요. 그 낙심이 될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씨를 심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고 인내로서 오랫동안 기다려. 그러면 심어놓은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기도도 조급함을 버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안 된다고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런 조급함을 버리고 기도해도 안 된다고 내가 어제 기도했는데 안 일어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기도의 씨를 심으면 때가 되면 그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여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습관을 따라 매일매일 항상 기도의 씨를 심어놓으면 응답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렸더니 7절 말씀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와 신앙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과 기도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겠다고 고백했는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얼마큼 기도한다고요? 평생토록 기도하대. 하나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데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평생토록 습관을 따라서 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습관처럼 매일 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씨 뿌리듯이 매일 습관처럼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또한 기도하면서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줄 때가 있어요. 기도는 향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습관처럼 매일 끈기를 갖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문제를 이 시간에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리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 했었으니 내가 이제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항상 낙심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여하며 부르겠습니다.